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7일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우리는 제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제목으로 이방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문화에서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방 문화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화하여 부르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먹는 음식마저 이방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과 기름진 육식들을 권장했습니다. 자기는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의 음식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신상에 반대하여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달라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게 한다고 하는 위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나라에 한 법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위험이 닥쳤습니다. 이러한 이방 문화의 공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했을까요?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률, 문화 또는 둘 다에 의해 어느 정도는 자신의 믿음과 정인으로서의 삶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지만 다니엘의 이러한 기록들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들이 성경 기사와는 다르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올바른 일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은 그의 음식을 맡던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창조적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우선 잘 먹고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길에서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들이 이방 친구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뿐 아니라 시험을 쳤을 때에 그 결과가 바빌론의 수많은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깨닫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타협책을 선택하자. 지금은 살짝 머리를 숙이는 차고 내 마음의 신앙만 변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왕 앞에 담대히 그들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그 친구들을 너무나 좋아했기에 다시 한번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단호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놀랍고 위대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서, 이방 문화에서 우리는 때로 타협하고 피해갈 길들을 찾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들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우리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빛을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문화 한가운데서 살면서도 신실했던 종들의 귀한 모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굳게 서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수백 마디 말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가마를 우리 주위에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세상 문화에 길들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바꾸어 가는 복의 진언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